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9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요한복음 9장 오기 전에 이제 8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다가 바리새인으로부터 돌로 치려는 것을 피하여 성전을 피하여 나왔다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돌로 치려는 것을 피하여, 죽이려는 것을 피하여 나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산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한복음을 썼고요. 요한 1, 2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고 그곳에서 한 90이 넘게까지 살면서 마지막 때
이런 요한복음과 요한 1, 2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써놓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다 본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동안 8장에 올 때까지 기적들을 이렇게 많이 일으켰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왕의 아들을 이렇게 치료하시는 거죠. 먼 곳에 있는데,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그 기적, 그 다음에 무리를 걷는 기적, 오늘이 6번째 맹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6번째 기적이면서 이것을 요한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적이 뭐냐? 이렇게 가리키는 지시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화살표를 보면 거기가 누구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표지판을 보고 부산으로 가느냐 서울로 가느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것처럼 그 방향으로 가면 부산이 나오는 거고 또 왼쪽 화살로 가면 서울로 나오는 것처럼 이런 기적이 이렇게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료했을 때 이렇게 피해 나오면서 만난 이 얘기를 쓰고 있으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맹인을 여러 명 고쳤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니고데모라는 사람 맹인을 고친 적이 있죠. 여리고를 지나갈 때 그 거린 니고데모가 막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랬고 막 계속해서 자신을 안 보이는 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랬고요. 나머지 맹인들도 예수님이 찾아서 맹인을 고쳐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을 고쳐달라 이렇게 해서 고쳐준 사건인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맹인을. 그런데 그 제자들이 또 맹인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신앙관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보고 있는 욥기서에서도 욥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저주를 받았을 때 세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행위화복에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고 의인으로 살았을 때에는 축복을 받는다. 그런 신앙관입니다. 이런 신앙관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런 신앙, 믿음의 어떤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당시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근거가 어디서 왔냐면 신명기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을 들어보기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을 얘기해 주면서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또 불순종해서도 안 된다. 순종했을 경우에는 너희들에게 많은 축복이 오고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을 때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방신을 섬기고 또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을 때는 그 주변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마지막 때 나라를 잇는 그런 처지까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는 뿌리 깊게 이런 그 신앙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는 목적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거나 또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런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상태가 지금도 이 교회 안에 또 우리의 그 신앙 안에 있지 않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를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이 세상에서 처지를 가지고 높은 지위에 또 부자거나 또 높은 관직에 있다거나 또 선해드린 공회원 같은 아주 의결기관의 종교 지도자로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증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 맹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맹인이 된 것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 밑바닥이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할 때도 바리새인 안에는 그런 깊은 영적 신앙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촌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하찮은 인간, 너희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무관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맹인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고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맹인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깨닫고 고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세상에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왜곡이 되고 또 잘못된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관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변할 수 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넘치는 세상적인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이후로 솔로몬 이전 왕이나 이후 왕도 너처럼 이 세상에 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많은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솔로몬은 노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주는 그런 즐거움에 빠져서 첩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이런 즐거움에 빠지다 보면 우리가 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솔로몬 왕 이후로부터 나라가 둘러나지고 두 개로 나눠지고 마침내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형적인 믿음에 치우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내세우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가 뭡니까? 과부의 두 렙돈이 부자가 드린 어떤 헌금보다 많이 드렸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 율법에서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계명 중에서 가장 제일 되는 계명을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가지 계명 같지만 한 가지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른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율법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믿음 생활을 고쳐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직 때가 나시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때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세상에 잘못된 것이나 믿음에 왜곡된 그 신앙을 바로 잡아가야지 이 세상이 주는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냐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말씀이 항상 들을 수 있겠구니 그렇게 이렇게 편안히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급한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으니까 이 때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마음이 매우 급합니다. 우리의 삶이 길지도 않고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이때 우리는 항상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나태한 신앙으로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은 이때가 가장 좋은 때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수동적인 신앙, 누구에 의해서 마지못해 믿음 생활은 신앙에서 능동적인 신앙의 자세로 지금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편하게 해 주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씀만 들으려 하지 말고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세상 것에 추구하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급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맹인을 이렇게 데려와서 그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바르고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이런 일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맹인들을 수없이 고쳤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고쳤냐면 말씀으로 고쳤어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식으로 맹인을 고쳤는데 오늘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조금 더럽게 생각되는 그런 방법을 한 것 같아. 침을 땅에 뱉다 그 흙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그 눈에 붙였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마음에 걸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좀 깔끔하게 고치지 않으시고 더러운 방법으로 이런 그 눈을 고치시는가? 이것을 만약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역시 너는 미쳤다. 어떻게 침을 뱉은 그 흙으로 더럽게 눈에 이렇게 바르면서 이 맹인을 고치겠다고 하느냐?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거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눈을 고치시는지에 대해서 사실 묵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 이 실로암이라는 그 못의 이름에서 조금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 실로암이 뭡니까?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실로암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맹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 주제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사람만큼은 날 때 뭐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능, 우리가 시신경이라고 하죠. 눈을 아예 창조를 안 하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맹인이라고 하지 않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것이 힌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뭘 했습니까?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서 붙였다고 했죠, 눈에. 그것은 마치 뭐냐 같으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셨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냐?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쳐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예전에 눈을 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을 때 고치는 것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아예 창조 때 이 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창조자의 그런 능력으로 지금 진흙을 개서 그의 눈에 바르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그것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빛, 영적인 눈이 뜨인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 한다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맹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먼저 보시고 고쳐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이 말씀을 지금 진흙을 개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돼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눈이 띄어졌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이 맹인을 통해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그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너무 신기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느냐고 그 사람이 그 거린이 아니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 사람이 확실하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가 말하는 그 거린이 맞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자신에게 한 얘기를 다시 얘기해요. 그 사람이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내가 눈이 떠졌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역사를 이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맹인을 고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여러 사람을 고쳤지만 이 맹인을 통해서는 자신이 누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맹인을 고친 사람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라고 해서 요한은 6번째 표적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이지만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믿음 생활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내 나름대로 믿음 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왜 자기를 돌로 치려 하고 자신을 대적했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고 잘못된 믿음 생활이 자신만을 위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저렇게 외형적으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장으로 다시 올 때 우리는 그 앞에 모든 사람이 서야 돼. 죽은 자도 다시 일어나서 그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돌로 치려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